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신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심판받을 것에 대한 염려가 생기고 이러면 요한계시록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심판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인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가 농담하면서 너무 머리카락 내려가지고 이마를 가리지 말라고, 우리 머리카락이 없는 우리 형님들은 너무 좋겠다고, 천사가 도장 찍기 쉬워가지고. 이마라는 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것이 나팔 속에 들어있는 삽입된 내용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인 속에 삽입된 내용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였다면, 나팔, 6번째 나팔이 끝나고 7번째 나팔 시작되기 전에 삽입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6번째 나팔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이 9장 20절과 21절이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재앙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회개할까요? 안 합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20절은 영적인 타락이고요, 21절은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귀신을 섬기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해요. 영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6개가 끝났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복술이라는 건 점쟁이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전히 지식과 과학이 발전했지만 점쟁이들의, 어떤 도사들의 영적인 노예가 되어서 현대인들도 살아가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또 살인이나 복술이나 음행이나 도둑질하는 것을 고치고 회개하는가? 안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6번째 나팔까지의 결론이었어요. 그럼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개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사람들은 살인하고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요. 우상들을 쫓아다니면서 귀신과 우상들에게 절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0장 8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요한에게, 지금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요한아,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저 천사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 말씀을 너가 가져가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의 손에 있는 펴놓인 두루마리, 오픈된 두루마리 책을 가져가라고 해서 요한이 천사에게 환상 속에서 가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책을 요한에게 주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씀을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배에는 쓰고 입에는 꿀처럼 달 거래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가 시키는 대로 천사의 손에서 펼쳐진 두루마리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렸더니 정말 천사가 말한 것처럼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어요. 너무나 달고 맛있었는데 배로 내려가니까 너무 쓴 거예요. 그 말씀이 써요. 천사가 다시 요한에게 선포해요. 네가
이제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예언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나라에 전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 중이에요. 지금까지도 말씀을 전했고 앞에 1장과 4장에서도 예언을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백성과 나라와 언어, 방언과 임금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먹고 전하는 것은 이것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에스겔서 3장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선지자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말씀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말씀을 먹으려고 입을 벌였더니 말씀이 삼켜지는데 너무 꿀처럼 달았어요. 이렇게 에스겔 3장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이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요한이 에스겔 선지자가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꿀처럼 달았어요. 요한은 배에서는 너무나 썼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10장과 11장의 두 가지 환상의 내용이 더해서 결론이 13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7,000명이 죽었고요. 죽고 나서 살아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어요.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는 건 이 사람들을 회개한 거죠. 우상에게 나가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재앙과 심판 가운데 일부의 무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흐름을 정리해 보면 6개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했는데 결론이 9장 20절과 21절이었거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였어요. 그런데 삽입된 내용 10장과 11장의 교회의 사명들의 내용이 지나가면서 11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회개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면서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한 교회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해준 요한과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재앙과 심판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요한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재앙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누군가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더니 입에는 꿀처럼 달았는데 배에는 너무나 썼어요. 왜 그럴까요?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요. 입에서는 그래요. 근데 배로 내려가면 써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입에 달고 배에는 쓰다는 사실은 첫 번째, 쓴맛이 느껴질 때 뱉어내시면 안 돼요. 꿀처럼 달 때는 은혜 받았다가 이제 그 말씀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할 때, 쓴맛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뱉어내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쓰다고 해서 뱉어내지 마라. 당연하게 여겨라. 두 번째, 말씀은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머릿속에 머물다가 입으로 나오면 안 돼요. 배까지 내려갔다가 소화시킨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설교 횟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이 눈에서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가 입으로 나와요. 뱃속에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힘이 없어요. 왜 말씀에 힘이 없는가? 머릿속에 있다가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힘이 있으려면 뱃속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달고 맛있거든. 꿀처럼 달아요. 은혜 받죠. 그런데 그것이 뱃속에 내려가면 써요. 그것을 경험하고 전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입으로 나가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캠프장들도 그렇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래요. 모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입에서 꿀처럼 달고 머릿속에 그 말씀 가지고 있다가 그냥 입으로 뱉어내면 안 돼요. 뱃속까지 내려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소화시켜서 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설교자들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해해가지고 머리에 있다가 입으로 나가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 말씀이 내 뱃속에 내려가서 나를 쓰게 만들고 괴롭히고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렇게 소화돼서 말씀을 전해야 듣는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10여 년 전에 시골 집에서 혼자 주무시던 저희 어머님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칼로 어머니를 위협하면서 6시간 동안 어머니를 발가벗겨 놓고 그렇게 돈을 가져가고 온갖 폐물을 다 훔쳐가는, 돈과 폐물을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여성으로서는 당하지 말았어야 될 몹쓸 짓을 당해요. 그 강도를 제가 찢어 죽이고 싶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려고 누우면 어머니가 당했던 그 상상이 계속 머릿속에서 멈추지를 않아서 증오심과 분노 속에서 잠을 몇 달 동안 자지 못했어요. 정말 그 강도가 제 눈앞에 있었으면 찢어 죽였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용서하래요. 너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설교하지 않냐?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저 못합니다. 내 믿음을 다 끌어모으고 내 영성을 다 끌어모아도 그 강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제가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짓밟은 강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 요구하세요. 몇 날 며칠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도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은 기도지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님, 불가능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면 내 마음, 강도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주님이 바꿔놓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말 하는데도 입안에 모래를 가득 넣고 씹는 것 같았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에게 그 몹쓸 짓을 한 강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났더니 하루도 걸리지 않아서 그냥 제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네. 우리 날마다 저 기도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해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 안 하면 예배가 안 끝나요. 늘 하던 기도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예배 때마다 했던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이 내 뱃속에서 얼마나 쓴지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불가능해요. 기독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도 다 칭찬해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인류의 스승이라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입에서는 꿀처럼 달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뱃속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의 요구대로 순종할 때는 얼마나 쓴지 몰라요. 죽을 것 같아요. 써가지고. 강도 때문에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주님도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쓰디 쓴 말씀인지. 입에서는 꿀처럼 단데 배로 내려가니까 이 말씀이 너무 써요. 그때 제가 배웠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강도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나중에 경찰한테 붙잡혔는데 59살 아저씨였어요. 전과가 거의 20범이 넘은, 어려서부터 감옥에 들락날락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사건과 그 이후에 출소 이후에 몇 가지 강도 사건을 더해서 20년 형을 언도받았어요. 강도를 축복하는 제가, 기도하는 제가 석방을 위해서 탄원서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을 찾아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는 안 해도 된다고. 죄진 만큼 벌받게 하라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면 국가에서 정한 어떤 형벌도 막 탄원하고 감옥에서 빼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법의 형벌은 그대로 받고, 그러나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왜냐하면 어줍지 않게 풀어주면 또 강도짓을 하면 그 피해는 제 책임도 큰 거잖아요. 법이 정한 형벌은 엄히 받되 그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시죠. 포이에르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 원래 목사가 되려고 대학교에 갔는데 헤겔을 만나면서 완전 무신론자와 안티크리스찬이 됩니다. 헤겔 좌파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포이에르바흐입니다. 이 포이에르바흐는 신은, 하나님은 인간의 내적 본성을 외부로 투사한 것이다. 이 분슈빌트라고 합니다. 분슈빌트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그리는 상, 이상상. 사람들이 그려놓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 이걸 분슈빌트라고 합니다. 그게 신이다.
그러니까 이 포이에르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신을 발명한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왜 포이에르바는 이런 식으로 말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거든요. 쓰면 뱉어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말씀이 입에서 달 때까지는 아멘 아멘 하는데 쓰기 시작하면 뱉어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소화시켜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발명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쓰더라도 삼켜내고 소화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고요. 내가 은혜 받는 말씀만 먹지 말고 꿀처럼 단 말씀만 아멘하지 말고 쓰디쓴 말씀도 내 뱃속에서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해준 사람들 때문에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2011년 동일본 지역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후쿠시마의 원전이 사고가 났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위험하다는 생각을 다 했음에도 이 형제는 일본 동쪽 지역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폐허가 된 그곳에서 들고 간 기타를 치면서 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옵니다. 당신은 한국인인데 왜 이 위험한 지역에 왔냐?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난 이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들 위험한 그 지역을 떠나는데 한국에서 온 한 청년이 기타를 들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일본의 교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교회들이 그 형제를 데려다가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일본 동쪽 지역의 도시들마다 청년들에게서부터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찬송이 하나모라는 꽃들도라는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1절 가사를 이 동일본 대지진을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고 묵상 기도하겠습니다.